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6장 25절로 35절, 잠언서 6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 사랑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한마디로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닐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 즉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 즉 간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간음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간음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녀 간에 간음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볼까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해주십니다. 바로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엄밀히 보시면 26절은 매춘 행위에 대한 경고라면 29절 상반절은 간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매춘 행위나 남의 아내와 통관을 하는 행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음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매춘이나 간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간음으로 여기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음녀나 타인의 아내를 탐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내 욕망을 해석하고 통제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실제로 음녀나 타인의 아내 모두 외적으로 아름답고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안으면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따라서도 아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미적인 가치만 따를 것이 아니라 옳고 가치 있는 것을 따르도록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볼까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불을 품에 넣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또 숯불을 밟고서 발이 데이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간음한 자는 영혼을 망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배상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남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면 그 남편의 질투와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상태로 배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러기에 간음은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은 물론 타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즉 서로 둘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그런 간음 행위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반대급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부부가 되게 함으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간음이야말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간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을 보시면 이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바로 7계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종, 여종, 소, 낙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웃의 아내를 당시 종들과 소와 나귀와 같은 물건으로 취급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남의 아내를 바라보면 결코 물건 취급하며 탐할 수는 없겠죠. 이런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할 당시 보디발이 아내의 지속적인 도지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다른 것들은 모두 취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물건이 아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함부로 취할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이웃의 아내는 물건이 아니기에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으로 탐하지 말고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마음의 탐욕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마음을 자극하는 욕망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기에 신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이성의 아름다운 잔상이 오랫동안 남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다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